안녕하세요. 서행주입니다. 오늘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서 자신의 유익에 따라 쉽게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믿음 약한 우리의 모습을 투사해보고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어찌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진지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충정어린 고백을 칭찬하는 대신에 과연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릴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함께 그리하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날 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저항하면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대제사장 집 문밖에 서 있다가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따지듯이 물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함께 불을 쬐려고 종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불을 쬐던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다시 추궁했는데 베드로는 또 부인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저항하면서 희둥칼에 기가 잘린 종의 친척이 베드로에게 너가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 않느냐라고 재차 추궁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그만 통곡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고까지 다짐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건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망, 자기 사랑,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내가 끌려가서는 안 되지,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는 없지 하고 오로지 시선을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베드로에게 못내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할 때 첫 번째는 여종에게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딱 잡아 떼매 부인하죠. 두 번째는 자기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건대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저 평범한 유대인 범부도 아니고 평소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다른 꿍꿍이 속이 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의 믿음 강함을 보신 예수님으로부터 단단한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은 그런 자가 바로 직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서는 정작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말자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분을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시치미를 딱 떼다가 그 다음에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재차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걸 보면 실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처지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도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게 되면 체포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베드로 못지않게 예수님을 쉽게 부인해버리고 말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시고자 기꺼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택하시고 그야말로 이타적인 사랑의 길로 가셨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제자라는 베드로나 또 눈만 뜨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우리가 눈앞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나의 유익, 나의 안전, 나의 평안을 위해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충실해져 버리고 마는 것은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이것저것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성경 속 말씀을 생각하거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거나 절박할 때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세가 흐트러져 버리기 쉽죠. 무의식 중에 자신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세상적 잣대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버리는 식으로 믿지 않던 지난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예전의 버릇이 되살아나고 마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소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애써 이걸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리고 당장의 두려움을 모면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당장에 누릴 세상적 이익을 계산하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들을 처리해버리고 말기도 하죠. 그러나 설사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쾌락이나 안도감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 후에 우리에게 소위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영적 인연이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닭우는 소리에 지난날 베드로처럼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 즉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공고한 사람임을 늘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건져내 줄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 수련되고 단련된 강한 의지가 우리를 공고하면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까요?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도라는 신앙의 이중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옛날 베드로도 그런 신앙적 연약함의 과정을 거쳐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강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를 실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식으로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까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은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다들 모여 성천하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을 때였죠.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루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린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지난날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통곡했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애통해하며 회심하여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우리의 시선이 새로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도우실 겁니다. 그처럼 은혜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설사 우리가 세상적으로 공공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지난날 베드로의 그 참담함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처럼 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받아 삶이 공공할 때마다 공고한 모습을 재현하던 그런 옛사람의 행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부끄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